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경건연습. 경건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한다. 특별히 연습할 때 운동을 우리가 예로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실전에 앞서서 무엇 하는가? 연습하죠. 충분히 연습하고 그 땀 흘린 연습 양에 비례해서 좋은 결실 또 결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즉 연습하는 것은 최종적인 실전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과정이라는 것이 운동이 그러할진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함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훈련하고 얼마나 연습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습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의 진보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생을 통하여 무엇이 주어지는가? 칭의가 주어지죠. 칭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 이런 뜻이죠. 그 칭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그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오는 것이고 또 잘못한 일을 철저히 회개도 하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려고 하고 의에 대해서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중생한 영혼이 아니면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거는 우리의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현재적인 구원이 뭐냐? 현재적인 구원은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 오늘 제목이 경건연습인데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힘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현재적인 구원이 뭐냐? 성화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화자잖아요. 점점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그 현재적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화와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견인이다. 견인.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음으로 인하여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세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이신가? 우리 내주하시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날로 거룩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에 그 연습의 주체는 누구이신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결과는 뭐냐? 오늘 본문 이따가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과 또 성결함을 덧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상 도덕 윤리적으로 봐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을만하다라는 그러한 도덕률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근데 최근에 왜 기독교가 지탄받고 많은 믿는 자들과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냐면 그런 구분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어떤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또 성결한 부분, 거룩성에 대한 부분, 그게 구분이 안 될 만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과격하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부분에는 일정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한 것이죠? 경건에 대한 연습을 등한히 한 것이에요.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 연습을 게을리하면요, 우리는 한 걸음도 성결이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것,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정적인 성화가 있어요. 즉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이미. 그러나 그런 단정적인 성화만 있는가?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여전히 과거의 죄된 습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경건을 힘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다 말합니다. 점진적인 성화의 그래서 결과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 즉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점진적인 성화를 잘 건너가야, 한 걸음씩 잘 내딛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지탄받고 또 예수님께서 욕을 받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 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등한히 할 수 없고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경건 연습이라는 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가? 또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여기 이것이라는 것이 뭐냐? 그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 비진리에서 떠나가라. 즉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서 떠나가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아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즉 비진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가르치면 그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비진리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가르침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설교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회중에. 그리고 회중은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된 심령들, 또 육체에 경건하지 못한 부분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생활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를 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사망이 없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힘을 쏟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뭐가 돼요? 양육이 된다. 양육이 뭐예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 로마서 한 10장 볼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함께 해야 되는가? 17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로 난다고요? 들음으로 난다. 근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즉 자라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 진리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 또 선한 교훈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올바른 본분입니다. 교회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다라는 것이. 교회를 양육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 그 일의 첫 번째는 뭐냐? 이 진리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학습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가? 반복입니다. 반복. 모든 학습의 기본은요, 반복이에요. 반복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연습이라는 것도 뭐예요? 반복이잖아요. 운동도 뭡니까?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본을 날마다 연습하는 거잖아요. 왜? 그 기본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는 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이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훈련에 힘써야 한다. 자, 본문 7절 읽어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위하여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적인 사악한 것들, 속된 것들, 이런 거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생활을 회복하고 성결한 삶을 원하는 자가 속되고 사악한 것을 계속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자가 부딪히면 어떻게 경건함과 어떻게 거룩한 성결을 이루어갈 수 있겠냐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버려야 돼요. 두 개 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버리거나 거룩, 성결을 버리면 이 사악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애를 써라, 훈련해라, 이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70대 중반 때까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는 오래된 교회이기도 하고 점심에 국수를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밥으로 바뀌었는데 국수를 삶는, 또 설거지도 하고 삶는 그런 식당 봉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70대 초반 될 때까지 봉사 열심히 하셨는데 뭐 70 넘어가면서 힘들잖아요, 몸이. 그래서 교회 가실 때마다 오늘은 가면은 봉사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이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이제 딱 보면 또 마음이, 그래도 저거를 해야 마음이 든든할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봉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할 때는 어디서 힘이 나는지 계속해서 막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힘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를 열심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부단히 연습하는 것. 그러니까 그 연습,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구제하는 것이요,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또 고난을 받을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성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거룩한 영을 더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이라는 게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되어지겠는가?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하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아까도 제가 비유한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는 이유는 뭐냐? 실전에 있어서 결실을 얻기 위함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습해야 되는가? 연습을 하면요, 반드시 실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고요할 때는 우리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전과 같은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는가? 본 믿음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믿음인 것 같았는데 그 실전을 맞닥뜨려 보니까 뭐예요?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좋은 믿음이.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 붙드는 것 대단히 필요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나름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붙들려 가자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다가 너도 그와 같은 패다 얘기하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 3번째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연습이 안 된 것이에요. 왜? 자기 힘으로 연습하려고 하니까 결국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입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서 행하니까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을 항상 실전을 대비해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
자,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경건이라는 것도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지체들을 영적인 전쟁의 무기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지체를 영적인 무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입, 혹은 손, 발, 생각 모든 이 지체를 뭐예요? 영적인 무기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라는 건 두 가지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불의의 무기로 쓸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는 무슨 무기로 경건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써야 되는 것이죠. 의의 무기로 써야 경건의 연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쓰면 악행을 계속 행하고 또 죄의 일들을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고 그러한 것은 이 지체를 가지고 뭘 하는 것이에요? 죄의 무기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탄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말이라든가 우리의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건의 연습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럼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은 무언가 한번 알아볼 텐데 8절. 너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왜 해야 되는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근데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라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육체의 연단, 즉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기 육체의 연습이라는 건 뭐냐? 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금욕주의인 것이에요. 즉 율법을 따라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면 육체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 연습을 행하는 것보다 뭘 연습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이 아닌 경건의 연습을 훨씬 더 부지런히 해야 된다. 왜?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 범사에 유익한데 그 범사에 유익한 두 가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무슨 약속인가? 금생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현재 무슨 약속을 받는가? 임마누엘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확신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화로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나는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체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인데 그게 없이 살아가는 것은 관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저 하늘에 계심, 물론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편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실현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으로 주셨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생에 유익하다. 내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죠. 그때 뭐가 있습니까? 새 생명이 있는 것이, 영생이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을 대면하여 보며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육체에 유익한 걸 위해서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는들 그것으로는 이러한 영적인 이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정비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니, 거룩함을 추구하고 도모하는데 팔복에 나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부지런히 경건의 연습을 하는 자죠. 거룩성을 위해서, 성결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죠. 그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시면 내 속에 있는 우리 이창석 성도님이 가끔 말씀하시죠.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평강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화평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여전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내 분노와 화와 이 다스릴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화평이 조성되고 조성된 화평이 나에게만 머물게 되나요? 아니요. 흘러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그릇에 부으면 그릇에 양의 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넘쳐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넘쳐나게 부어지는 은혜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는 것, 화평과 평화로 나누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화되지도 않고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읽어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예, 미쁘다라는 건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이 육체의 연습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땀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우리가 흘린 땀만큼 좋은 결실을 얻는다 얘기하죠. 그와 같이 경건의 연습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러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금생에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내생에는 영생의 은혜를 받는데 왜 그 연습을 통하는가? 그 복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가? 뭐가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10절 읽어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을 그주시라. 이를 위하여, 여기 이를 위한다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약속, 금생과 내생의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즉 경건의 연습을 안 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둬요? 세상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둔다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둔다거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나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면
그 금생과 내생의 큰 유익을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거예요. 거친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아,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 본향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뭐예요? 현재, 현실의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부모에게 두거나 남편에게 두고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둔다?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왜 경건의 연습을 지속하는가? 이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긴다라는 것은 뭘 해야 되는가? 절제가 요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 가훈과 같은 게 있어요. 온유, 겸손, 절제. 이 세 가지인데 힘을 쏟으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온유, 겸손, 절제하는 것 대단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할 수 있으면 많이 뭐가 된 거예요? 성화된 것, 성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 형상을 이뤄낸 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행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경건이 뭐 그냥 떡 먹듯이 먹어지는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첫 번째, 어떻게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가? 본이 되도록 해야 된다. 본이 되도록.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본입니다. 모본. 모델 케이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뭐라고 써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말과 행실이라는 건요, 겉모습입니다. 근데 말이라는 건 겉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실도 겉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거는 내적 요소라는 거예요. 내적인 품성, 성품,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모든 요소들이 함께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즉 모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혹은 타인에 대하여 내가 뭔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본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왜 본이 돼야 되는가? 그 본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해서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모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가? 자, 13절 14절 읽어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15절도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경건의 연습을 첫 번째는 우리가 본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13절 끝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집중하라는 것이죠.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가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썼어요? 전심전력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가? 전심전력,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심정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그 한 가지만 보고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곁눈질 하지 말고. 그래서 좌로우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치우치지 말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념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뭘 읽어요? 뭘 권해요?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왜 나타나겠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과거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진보라는 것은 발전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입술로만 행하면 안 된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본이 되어야 하고 전심전력하고 전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라는 것은 경건의 연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심전력하는 것, 전념하는 것, 이것인데 이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도 구원을 받고 내게 듣는 자도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선포함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회중도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일심정력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왜?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 우리는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왜 해야 되는가? 경건의 연습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든 일이 만사가 그러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살피는 일,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행해질 때에 경건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결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지게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하진 않아도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해야 되는가?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금생의 유익이 있다. 이 현재의 유익이 있다. 그 현재의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생에 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큰 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 일들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에 그동안 소망 뒀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지런히 해서
모본이 될 때까지 외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이 정절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심전력, 전념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가. 신앙의 연주는 날로 깊어만 가는데, 그러나 깊어만 가는 것만큼 경건의 훈련은 도외시되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충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을 온전히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